자, 오늘날 우리 사회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주도적으로 살아라, 독립적으로 살아라, 남에게 신세지지 말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마치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인생은 혼자다. 그러니까 네가 경제적인 문제도 다 혼자 해결하고, 몸 아프고 약한 거 그건 네가 혼자 이겨내라. 오늘날은 주도적인 이야기, 또 독립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너무나도 홀로 있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독불장군은 혼자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도적으로 살아라, 독립적으로 알아서 해라,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삶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제자도의 한 단면이 무엇인가 오늘 새롭게 깨닫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이 땅으로 보내질 때 누군가의 보살핌과 보호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어떨까요? 우리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그것이 몇 주, 또 몇 달, 또 몇 년 동안의 시간이 될 텐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누군가의 보살핌과 보호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세상을 떠날 때도 누군가의 보살핌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갓난아기 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태어난 지 이제 한 달쯤 됐을까? 그때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때 어머니가 이제 기저귀를 갈아주시는데 제가 흠칫했어요. 가족 간에도 이거 좀 너무 좀 민망하다, 어머니.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알아서 기저귀도 다 이게 해결하고, 그 분유 타는 거, 어머니 좀 그 온도가 뜨겁다, 그러니까 나한테 맞춰서 내가 타겠다. 그래서 전 한 달 지나서부터 워낙 영특해가지고 막 기저귀도 다 갈고, 분유도 알아서 먹고, 땔감도 다 떼우고. 제가 그렇게 산 사람이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2살, 3살 그때까지는 다 어머니의 보살핌과 돌봄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왔죠. 또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어떤 분은 병원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요. 몸을 뒤집지 못할 때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이리저리 뒤집어주고, 스스로 몸을 샤워할 수 없으니 몸을 닦아주는 그런 분들의 보살핌도 필요합니다. 과연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신세지지 마라, 주도적으로 살아라, 네가 다 해결해라, 남에게 의존하지 마라, 과연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현실성 있게 다가올까요?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질 때,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리고 그 사이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안경 쓰신 분들이 있죠. 그 안경테와 그 유리를 여러분들이 다 세공해서 스스로 만들어서 끼고 있는 분이 있나요? 또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대장간 가서 철판을 만들고 엔진을 만들어서 손수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동차를 만들었나요? 입고 있는 옷, 신고 있는 신발, 들고 다니는 가방, 다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을, 또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죠. 우리는 다 부족하죠. 또 우리는 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여러 번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것이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장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언제부터 했냐면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에노스는 아담과 하와의 손자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제 그 아래 셋이라는 아들이 있고요. 셋이라는 아들이 낳은 아들이 에노스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살아보니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무너지고 이 몸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걸 경험하다가 이 셋이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습니다. 에노스가 뭐냐면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이라는 뜻입니다. 아, 우리 인생이 연약하구나, 우리가 부서지기 쉽구나,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셋이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 연약함으로 지은 것은 신앙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에노스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거요, 이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고 창조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존재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게 뭐냐면 바로 선악과 금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금지하셨어요. 근데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악과 먹잖아? 너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는 게 뭔지 알아?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 의존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의 버금가는 그 존재가 되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 수 있어. 선악과 너무 매력적이지? 저거 넘어서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야, 선악과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못 먹게 하시는 거야. 그런데 선악과 먹잖아? 너희들은 주도적으로 살 수 있어. 독립적으로 살 수 있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너희들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뱀이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죠.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과연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의 말대로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주도적이고 독립적으로 하나님 의존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 그 선악과로 인하여 죽음이 들어오게 됐나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도적인 삶이 아니라 에덴을 상실하게 되었죠. 에덴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 이게 우리의 실존이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라진, 잃어버린 그 에덴이 회복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싶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그들은 오히려 마음대로 했다가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그 후에 또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범했을까요? 사사 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죠.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도 번거로운 일이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싶으면 듣고 안 듣고, 그건 내가 다 주도적으로 결정할 거야. 내 인생 내 건데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대신 내 인생 사시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 내 건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할게. 나 하고 싶은 대로 할게. 에덴이랑 똑같은 선택을 사사시대 때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 땅을 상실하고 맙니다.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나약한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은 창조의 원리고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사실 때요, 철저하게 사람들을 의지하시고 의존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신세지시면서 사람들에게 의존하시면서 사셨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신세를 지셨는가?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기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야의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재정적인 신세를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음껏 복음 사역할 수 있도록 그것을 뒤에서 후원하고 도와준 재정적인 후원자, 그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재정적인 의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기도에 대한 의존을 또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4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최후의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셨어요. 이곳에서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중보 기도에 대한 의존을, 기도에 대한 의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비치고 계십니다. 또 육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제자 요한에게 의존, 신세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고난 이후에 부활 승천으로 이 땅을 떠나십니다. 홀로 계시는 그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신세를 지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 또 사람이 서로에게 상호 의존하는 것, 이게 나약하다, 왜 이렇게 독립적이지 못하냐, 왜 이렇게 신세를 지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또 서로 간에 의시하고, 이것은 창조의 원리고,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실 때 제자들과 여인들과
또 사람들에게 신세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원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를 제자로 부르셔요. 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실까요? 예수님께 마태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의지가 되고 예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구나, 마태가 따랐구나, 우리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9장 9절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태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9절 중반에 보십시오. 마태라 하는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무 공무원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 당시 시대 배경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그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피지배계층이죠. 그리고 그들은 조공처럼 늘 세금을 로마에 내야 됩니다. 그러면 로마인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세관 일을 하는 세리를 택해서 세리들,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고 세금의 일부를 로마 정부로 보내라.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중에 세리들이 그 돈의 일부를 착복하고 돈의 일부를 로마로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리들 중에 아주 악랄한 사람들은 필요 이상의 세금을 징수하는 거죠. 특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뺏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공의 적이에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혐오스러운 사람들, 민족의 배신자라는 그런 오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직업상 예수님의 제작감으로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고 그가 예수님을 따르고 이거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틀렸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극도로 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비난받으실 것을 아시면서 마태를 왜 공개적으로 부르셨을까요? 왜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 마태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부분을 마태에게 의존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겁니다. 마태에게 세리들을 부탁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를 제자로 선발을 하신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 표로 제자와 증인 이 두 가지라니까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도대체 제자가 된다는 게 뭡니까? 막 힘들게 어렵게 막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집에서 쫓겨나고 막 산에 들어가서 도망가서 숨어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제자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넌지시 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제자의 삶이란 거창하고 엄청난 업적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가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집을 오픈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고, 또 다른 친구 세리들, 죄인이라고 손가락 받는 그들을, 동료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는 그 일을 마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할 때 부담이 있어요. 다윗처럼 왕이 되어야 되는가?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국무총리 대신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높은 업적과 엄청난 지위, 그리고 대단한 거창한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돋보이는 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의 모습이 뭡니까? 너는 너와 비슷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 세리들과 직업적으로 가장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태라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라는 그 그룹을 돌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태에게 의존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 네가 이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너와 비슷한 형편, 너와 비슷한 처지, 너와 비슷한 감정을 지닌 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줄 수 있겠니? 마태가,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시니 제 집을 오픈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를 의존하신 이유고,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마태가 이렇게 소박하게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다 기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바리새인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리들은 죄인입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곁에 오기에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세요.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닐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종교적인 말이고, 그것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늘 따돌림 당하던 그 세리들이 마태의 집에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울고 웃고 음식을 나누고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모두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시기심과 질투심 속에 마태와 그 세리들을 미운 눈으로 보는 사람들도 똑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삶을,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나와 비슷한 형편의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또 마태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서 그들과 시간 보내는 걸 보면서 박수치고 격려하고 이게 천국의 모습이구나, 나도 저러한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함께 축복하는지, 아니면 마태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게 싫어서 바리새인들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저들이 저렇게 모인 것은 자격이 없다라고 깎아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야, 너 엄청 거창한 일 해야 돼? 역사에 남을 기록적인 일을 해야 돼. 그래야지만 내 제자가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위대한 사명들을 더 담당할 수 있겠지만 처음 그 제자를 부르시는 그 첫 번째 그 문은 바로 이겁니다.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예수님께서는 거창한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요구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절대 의존의 원리 그리고 상호 의존의 이 원칙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셨죠. 예수님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또 마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태가 의지가 되고 또 마태가 같은 동료 세리들에게 또 의존하기도 하고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150년 전에 선교사님들,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조선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너무나도 힘들었죠. 나라를 잃은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님, 우리 몸이 너무 아파요. 먹을 게 너무 없어요. 아이들 교육을 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에게 부담이 됐겠지만 조선인들이 선교사님들을 의존하니 어떻게 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픈 이 땅을 위해서 병원을 세우고 못 배우는 세대를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세워주고 처음에 우리도 의존했기 때문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것을 힘입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네팔에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필리핀에 어린이 교육관을 또 세웠습니다. 이런 그분들이 우리를 의존하는 것이 그분들이 나약하고 잘못된 모습일까요? 아니요. 우리도 누군가를 철저하게 의존하고 의지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을 돕고 또 돕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함께 기뻐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다녀와서 또 그 교회 상황을 보면서 어린이 교육관에는 TV도 있고 큰 TV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근데 정작 교회 예배당에는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필리핀 다녀오신 분들 중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네 분의 성도님들이 또 헌신을 해주셔서 에어컨과 또 텔레비전을 다는 그 일이 지금 알라미노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들만 후원하고 자기들만 칭찬받고 그렇게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반응을 할 건지 와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했어요. 저도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저도 상황과 여건과 형편에 따라 와 나도 그런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성도님들 너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그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또 제자가 되어가는 그 작은 모습을 보면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교회는 굉장히 따스한 곳으로 늘 기억이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평택 성결교회를 다녔는데 그 초등학생 때는 잘 안 다녔어요. 그 교회라는 공간이 어색해서. 그러다 이제 교회를 제대로 다닌 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평택 성결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 그 교회 가면 항상 형들이 있었어요. 형들이 야 왔어 하면서 이제 막 탁구 알려주고 그리고 형들이 또 기타 치는 형이 있으면 같이 어울려서 찬양도 배우면서 복음송가 막 따라하고 야 배고프지? 교회 주방에 몰래 들어와서 형들이랑 라면 끓여 먹다가 주방 권사님한테 걸려가지고 그냥 도망 다니고 근데 서로 그게 깔깔 웃고 떠들고 욕을 하지 않아도 좋은 대화들이 오고 갈 수 있다는 것 술을 마시지 않아도 정답게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그때 선배들, 친구들 또 후배들 생각해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서로의 상황과 형편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냥 서로 보듬어주고 잘 어울렸습니다. 또 친구 중에 어떤 애는
또 겉으로 보이는 이 화상을 입은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외모에 대해서 서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또 어떤 여학생들은 교회 오면 고개도 안 들고 그냥 얌전히 있었는데, 그렇게 내성적인 사람도 그냥 다 받아들여주는, 본인들은 탁구 안 하고 안 놀지만 그래도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서로 격려하고 따스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곳으로 저는 늘 교회가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 제자의 삶이 뭘까요? 바로 마테오와 같은 것입니다. 비슷한 형편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 비슷한 감정의 아픔을 지닌 사람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어울리는 것,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함께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한 단면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없는 줄 믿습니다. 시기와 질투, 누군가 잘할 때 잘났어,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 다 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서로 상호 의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또 옆에 계신 분들과 저는 당신이 참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창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핸드폰을 끌 줄 알면 그게 제자의 삶인 거예요. 아이고, 끌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창한 거, 위대한 업적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의존하는 것, 또 서로의 약함을 세대별 모임 때 이야기해도 그게 부끄러움이 안 되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 그래요? 너의 약점을 절대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 그 약점 때문에 그게 너에게 치부가 될 거야. 교회에서도 약점 얘기하지 마. 아픈 거 얘기하지 마. 서운한 거 얘기하지 마. 그냥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해. 사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사람은 쳐다보지 말라고 하고 안 보이시는 하나님은 보라고 하고. 저는 그게 신앙생활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의존의 존재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상호 의존의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목사님이 필요하죠. 목회자인 저에게는 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저는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상호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나 아파 죽겠어요. 나 병원 수술해야 된대요. 목사님, 자식 때문에 속 썩어 죽겠어요. 아유,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럼 제가 뭐라 할까요? 좀 주도적으로 사세요. 좀 독립적으로 사세요. 누군들 안 아파요? 그냥 혼자 견디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인생이죠.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아유, 목사님 아파서 어떻게 해요? 그래, 제가 빨리 병원 갈게요. 아이고, 자식들 때문에 속 썩죠. 아이고, 그래요. 우리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해요. 우리 교회 딱 달라붙어서 말씀 배우고 기도하면서 또 이겨내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상호 의존의 존재로 부르셨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한 거, 여러분들의 약점들, 그거 교회에서 나눠도 절대로 치부가 안 됩니다. 그걸 이야기거리로 삼아서 얘기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이에요. 심보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대전 성산에는 없어요. 저기 딴 데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처럼 소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바리새인들처럼 못되게 늘 긴장해서 타인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게 예수님 있는 공존하는 모습 속에서 두 가지 모습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처럼 냉랭하게, 냉소적으로 끊임없이 누군가의 치부와
약점을 잡으려 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잘하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기꺼이 웃으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가의 보살핌과 보호함 속에서 세상에 와서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서 살면서 떠나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또 상호 의지하면서 우리가 서서히 제자가 되어가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많은 일들을 함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